우리 지난주에는 히브리서 6장 말씀을 보면서 오래 참과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요약이 오늘 주보 오륙면에 있으니 꼭 참고하여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 암송선고를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시작.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히브리서 6장 11절 말씀입니다. 끝까지 오래 참고 끝까지 주님 바라보면서 이겨내는 것, 그게 우리의 신자의 삶인 것입니다. 한 번, 두 번 생애적인 은혜를 맛보고 그거 우려먹으면서 사는 것은요, 바른 신자의 삶이 아닌 것이에요. 오늘은 맥체인식 성경 읽기표에 따라 우리 신약 본문인 히브리서 13장을 여러분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은 예수로 말미암아입니다. 저는 히브리서 13장을 주중에 준비하면서 참 이 히브리서의 마지막 장이 너무나 꿀과 같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한 절 한 절이 너무나 귀해서 이것으로 연속 강해를 하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하기에 오늘은 15절을 중심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합니다. 히브리서는 누구에게 쓴 편지입니까? 누구에게? 히브리 사람들에게. 근데 그 히브리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 원래 모세 율법을 따르던 유대인이었지만 이제 행위의 율법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주 소수였습니다. 우리 사람의 본성은요, 남이 하는 대로 따라가고 싶어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야 좀 안정감을 느껴요. 다 오른쪽으로 가는데 나 혼자 왼쪽으로 가면 좀 이상해요. 용기가 필요하고요. 나만 좀 소외된 것 같고요. 당시에 예수를 믿는 것은 그런 것과 같았습니다. 다 성전 예배를 드리고 육체를 의지하고 자기의 행위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지도 모른다, 그런 희미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대다수인데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살려니 어렵거든요. 오늘 본문은 그러한 신자들에게 주는 마지막 권고입니다. 시련. 이 편지를 1차로 받아보는 히브리 신자들도 시련, 그리고 21세기 특별히 2018년에 11월 이제 절반을 살아가는 우리도 시련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시련은 그 의미가 좀 다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 시련에 대해 이렇게 말했죠.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도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시련을 받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난쟁이에 머물고 맙니다. 시련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은 절대 클 수 없어요. 희한하죠? 하나님 꼭 그렇게 잔인하게 하셔야 됩니까? 시련 없이 좀 크게 해주세요. 그러나 자녀를 다 키우신 부모 여러분들, 한번 자녀의 어릴 때를 생각해 보세요. 열이 나가지고 들쳐업고 병원으로 뛰어가는 일들이 있어야 됐고, 내 잠 못 자면서 아이를 간호해야 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비단 이 몸의 시련뿐만 아니라 아이가 사춘기를 겪고 자라나가면서 내적인 외적인 어려움들, 특별히 이 마음의 근심도 그의 성장에 도움이 됐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바닷물이 잔잔할 때 돛을 펴본다고 생각하십시오. 동력이 없는 배를 말하는 거예요. 바닷물이 잔잔해요. 돛을 펴봐요. 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세찬 바람이 불 때 비록 배가 흔들린다 해도 돛을 펴면 그 바람을 받고 부풀어 오른 돛은 배를 인도합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려도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시련은 우리로 하여금 나아가게 합니다. 믿음이 어린 성도들은 이 말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비록 그대들이 시련을 구하지 않아도 많은 시련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그 시련 가운데 함께하사 여러분을 반드시 소망의 항구에 이르게 하시고 도와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히브리 신자들을 권고하는 13장을 한번 좀 간략하게 요약해 보기를 원합니다. 대부분의 서신서들이 다 그렇지만 13장의 마지막은 이제 서신서의 마지막은 주로 적용이 많아요. 적용, 행동, 지침, 실천 사항들이 많아요. 13장을 한번 눈으로 쭉 보시죠. 1절 보니까 형제 사랑하라 그러고, 2절에는 손님 대접하라 그러고, 3절에 보니까 갇힌 자들 돌아보라 그러고, 4절 보니까 성적 순결함을 지키라 그러고, 5절 보니까 돈 사랑하지 말고 자작하라 그러고, 6절 보니까 그 돕는 근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7절 보니까 교육자들을 주의 깊게 보고 믿음의 선배들을 주의하여 보라 그러고, 8절 보니까 예수님은 동일하시다 그러고, 9절에 보니까 음식 즉 정결예법 먹는 거에 그런 제사 의식에 끌려다니지 말라 그러고, 10절 보니까 유대인들이 야 그리스도인들 너희는 제단도 없지 그런 것 때문에 흔들리지 말라 그러고, 11절부터는 그 근거 예수님의 속죄의 피에 대해서 쭉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16절 보니까 나누어 주는 것은 귀한 제사다. 또한 17절에 다시 한번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 귀히 여기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단순히 그냥 잔소리처럼 들리는 실천사항만 있는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이야기도 좋은 권면도 하나 두 개 쌓이면 잔소리가 되는 거 아셔요?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잔소리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이 성경 13장이 실천사항으로 가득한데 잔소리가 아닌 이유는 그 가운데 교리가 있기 때문이에요. 자, 오늘 우리 핵심 성구인 15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지금 시련 가운데 있는 신자들에게 찬송의 제사를 드리라고 얘기합니다. 이 찬송, 예수로 말미암아 드리는 찬송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보통 찬송이라고 하면 교회에서 부르는 종교적인 노래를 많이 얘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찬송을 항상 드리라 그래요. 이것을 적용해 볼 때 그저 일터에서 흥얼흥얼 거릴 수 있어도 내가 잠잘 때까지 노래할 수는 없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 이 찬송은 보다 더 넓은 개념임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찬송을 단지 음악에만 제한시키면, 물론 찬송에는 음악적인 요소도 있지만 찬송을 음악에만 제한시키면 음악의 은사가 없는 사람들은 절망하게 될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바른 음정으로 노래하는 게 힘든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바른 리듬으로 노래하는 게 어려운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시험 들어서 교회에 출석을 하지 않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불교 그 집회에서도 밴드를 쓴다고 하는데 세계의 여러 종교를 한번 이렇게 기웃기웃 해보세요. 가장 음악적인 요소가 많고 아름다운 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의 다름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과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찬송은 더 넓은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인내하는 것도,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도, 마땅히 하고 싶은 말을 억제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게 하는 것도 우리의 찬송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 때 찬송할 때 여러분 어떻게 부르나요? 주일 예배 때 찬송할 때 다 일어납니다. 주보 2면을 보시면 이 별표 있는데 일어나 달라 그러죠. 근데 찬송에는 다 일어나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전에서 일어나는 것은 왜 일어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릴 때, 우리 봉헌할 때도 일어나죠. 송영할 때도 일어나죠. 감사 찬송할 때도 일어나죠. 신앙 고백도 일어나서 하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일어나서 하는 거예요. 반면에 앉아서 받는 것은 무엇입니까? 십계명의 말씀을 앉아서 받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걸 듣는 거니까. 성경 봉독도 내 입으로 읽지만 주님이 바로 지금 나에게 주는 말씀으로 받는 것이에요.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스라
그러니까 설교할 땐 다 서서 들었지만 우리가 앉아서 말씀을 듣는 이유는 그저 편하게 듣고자 하는 의미가 아니라 주님이 위에서 말씀하시면 우리는 듣겠다는 의지의 표현인 것입니다. 찬송은 최고의 신학 고백입니다. 동시에 최상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신학의 목적은 찬송에 있어요. 다시 한번요. 공부를 많이 하고 학위를 딴 박사들이 많다 해도 신학의 목적은 찬송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많이 알았어요. 그 결론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데 이르게 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헛것이에요. 선교의 목적도 찬송에 있습니다. 예수를 모르는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 사람들이 마침내 찬송하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삶의 목적이요, 선교의 목적이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공부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 고백, 웨스트민스터 대서요리문답 또 신앙 고백에서 첫 번째 질문을 뭐라고 합니까? 우리 입구에 있죠. 인생의 제일 가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게 바로 찬송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15절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는 인생의 목적대로 살자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좋은 싱어, 좋은 연주자가 되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 인생의 목적은 바로 찬송이다. 그 찬송의 개념은 훨씬 넓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마음의 문제라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예배를 인도할 때 찬송할 때 가급적 뒤로 물러나서 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제 앞에 설교용 마이크가 있기 때문에 제 찬송 소리가 크게 들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이것은 제가 존 파이퍼에게 배운 것입니다. 자비교회의 공식적인 목소리는 회중의 찬송 소리입니다. 한두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라 교회의 공식적인 목소리는 회중의 노랫소리입니다. 한두 가지 악기가 너무 크게 들려도 안 돼요. 회중의 목소리, 그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사의 직임은 교회법에 이렇게 적용되어 있습니다. 찬송을 지도하는 것이 목사의 직무이다. 우리는 보통 집회 같은 거 할 때 어떻습니까? 악기도 좀 다룰 줄 알고 목소리가 괜찮고 악보를 보는 사람이 찬송을 인도하는 경우가 있죠. 상당히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준비 찬송이라는 개념도 고쳐져야 되는 것입니다. 찬송은 그 자체가 예배요, 삶의 목적인 것입니다. 지금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15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이웃이 미워하고 필요한 것도 안 빌려주고 사회에서 이짐을 당하고 있는데 그런 자들에게 오히려 적극적인 명령, 인생의 목적대로 찬송하면서 하십시오. 그게 여러분의 참된 복입니다.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 대지에서 저는 여러분께 권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찬송을 하십시오. 흥얼거릴 수 있다면 노래로도 예배하십시오. 그렇게 할 수 없는 중이라면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찬송하세요. 내가 마땅히 큰 소리 낼 수 있지만 지금은 참는 것이 덕이 된다고 느낄 때 그것이 찬송이 됨을 기억하십시오. 견디기 힘든 순간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그것도 훌륭한 찬송이 될 수 있습니다. 인생의 목적은 찬송이다. 선교의 목적도 찬송이다. 기독교인의 봉사의 목적도 찬송이다.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 제가 여러분과 집중하고 싶은 단어는 바로 제사입니다. 15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제사. 우리나라와 같은 유교 문화권에서 제사는 주로 그죠? 차례를 지낼 때 조상 앞에서 이렇게 절을 하는 거, 음식을 차려놓는 거 그런 거 많이 생각하죠. 그러나 종교적인 의미의 제사는 바로 희생, 제물, 무언가를 신께 드리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제사가 16절에도 나와요. 같이 읽어봅시다. 16절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또 뭐가 제사래요? 선을 행하는 거, 서로 나누어 주는 거, 이것도 제사래요.
성경을 좀 읽어보신 분들, 구약에는 제사가 뭐로 나와요? 제사가 좀 뭐 하는 거예요, 보통? 뭘 드리는 거? 동물을 드리는 거. 또 곡식도 드리는 거, 기름도 부어 드리는 거. 이런 게 제사죠. 여러분, 요즘 소값이 얼마예요? 뭐 시세가 있겠지만 소 한 마리 값이 그렇게 싸지는 않습니다. 소를 드리고 양을 드리고, 그것은 상당히 좀 재력이 있어야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못 드리는 사람은 뭘 드리라 그랬어요? 새 드리라 그랬어요. 그 새도 또 잡아야 되죠. 그러나 신약의 제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 자비교 예배가 11시니까 7시쯤 일어나서 뒷산에서 덫을 설치해서 참새를 좀 잡아가자. 그렇게 안 해도 됩니다. 히브리서 13장에서 참된 제사는 뭐라 그래요? 찬송하는 거. 찬송이 제사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16절에서는 또 뭐가 제사라 그래요? 선을 행하는 거. 서로 나누어 주는 거. 신자에게만 나누어 주는 게 아니라요. 예수 안 믿는 자라고 할지라도 복음의 정신으로 나누어 주고 커피 한 잔 대접하고 밥 한 번 사주고 눈을 맞추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파격적인 것입니다. 당시 예수 믿는 유대인들은요, 동료들에게 공격을 받아요. 야, 너네들의 종교는 하급이야, 저질이야. 봐, 우리 성전 봐라. 솔로몬이 지었고 조금 망가졌지만 헤롯이 다시 보수했잖아. 얼마나 웅장하고 멋지니. 눈에 보이는 게 있잖아. 제단도 있고 물두멍도 있고 실제로 동물 제사도 드리고 태우고 연기 올라가잖아. 성소도 있고 지성소도 있고 멋지게 차려입은 제사장도 있잖아. 종교라면 이 정도는 돼야지. 그래서 로마 가톨릭에서 그렇게 의전을 강조하는 거예요. 입는 옷, 피는 향, 떼는 떡.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항상 허름한 옷을 입으셨고 목수의 말투를 쓰셨습니다. 보여줄 것이 없는 젊은 청년. 그리스도인들은 파격적인 제사의 개념을 받습니다. 찬송이 제사다. 비록 우물우물하는 잘 못 부르는 내 노래지만 예수님을 생각하여 그분의 보혈을 높여드릴 때 주님은 그것을 황소를 받는 것처럼 받으신다 그래요. 내 입술로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황소를 드림보다 진정한 노래와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주님. 찬송을 부르며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소와 양을 드리는 것보다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소선지서를 읽어보세요. 야, 너희들 양이나 소 이제 그만 갖고 와. 꿈먹질이 난다. 그렇게 좋은 거 드리면서 뒤로는 예배 드리고 나서 딴짓이나 하고 고아와 과부를 학대나 하고 더 이상 하지 마. 받기 싫어. 그런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차라리 헌금을 많이 하거나 좋은 헌물을 드리는 것, 그걸 더 좋아해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나를 좀 용서해 줄 것 같은 마음이 자연인에게는 있어요. 이른바 퉁치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나의 찬송을, 나의 삶의 예배를, 나의 인내를, 나의 내려놓음을 주께 찬송으로 올려드리는 것이 더 어려워요. 차라리 이렇게 뭘 드리고 하나님이 날 잘 봐주겠지, 이렇게 퉁치는 걸 더 좋아해. 절대 그렇지 않아요. 주님은 마음을 받으십니다. 16절도 다시 보세요. 무엇이 참된 제사라고요? 선을 행하는 거. 믿는 자든지 안 믿는 자든지 나누어 주는 거. 믿는 자든지 안 믿는 자든지 1년 이상 손 안 가는 거 나누어 주십시오. 저는 그런 면에서 이 두 번째 대지를 생각하며 참 많이 서러웠습니다. 내 자신의 사랑 없음에 대하여. 내가 이만큼 해주면 저만큼 갚아줄 수 있는 사람에게는 잘해요. 나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저 사람이 내가 이만큼 해줘도 별로 돌아올 게 없는 사람, 그런 사람에겐 한없이 인색해지는 이 졸렬한 마음을 보게 된 것입니다. 사람의 행색 갖고 판단하고요, 말투 갖고 판단하고요. 아주 못된 마음이죠. 사탄처럼 못된 마음입니다. 이것을 극복해내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정신으로 나누어주고 선을 행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은요,
돈 많지 않아도 당당할 수 있어요. 다 부자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많이 주고 어떤 사람에겐 적게 주거든요. 각자 처한 형편에 맞게 자족하며 살면 됩니다. 가진 게 많은 사람도 나눠주기에 인색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진 게 없어 보여도 늘 나눠주기에 힘쓰는 사람이 있어요. 전을 부칠 때 2장 붙여서 1장 나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커피 한 잔 살 때 1+1을 사서 1잔 나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겨울에 추워서 양말 살 때 1장 더 넣어서 연약한 사람과 나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뭔가 우리는 거창한 것을 해야 선을 행하고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목사님, 저는 그렇게 할 돈도 없어요. 맞아요.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오늘 아프가니스탄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내가 정말 뭐 하나 보낼 것도 없으면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잖아요. 사실 이게 제일 큰 거지. 그렇지 않아요? 박해받는 사람들, 난민들, 조국을 잃어버린 사람들, 지진으로 형제와 자매, 부모를 잃어버린 사람들, 그때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알아요. 이 세상에 있는 제일 큰 부자가 1등 부자 누구예요? 아마존 사장이 자기 재산을 다 전 세계에 나눠준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됩니까? 그러지 않아요. 한 번 먹고 땡이라고요. 그러나 온 우주의 거부이신 재벌이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줘요. 그러므로 우린 기도로도 선을 행하고 나눠주는 거 할 수 있다고. 마음이 없어서 그래요. 마음이.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나의 사랑 없음과 졸렬한 마음을 회개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때요? 오늘 본문의 11절 이하에 보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특별히 영문 밖에서, 이스라엘 성 밖에서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를 거룩해 하시려고 죽임을 당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사랑도 없고 사람도 안 돌아보고 사람 냄새도 안 나고 이기적인 죄인을 위해서 말이죠. 참으로 오래 기다려 주셨습니다. 종종 우리는 하나님을 투명인간 취급합니다. 여러분, 친구들 사이에서 투명인간 취급당해서 자살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범사의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반응도 못 보이는 우리, 바로 주님을 투명인간 취급하는 것입니다. 저는 주중에 한 어머니들의 고백을 들으면서 눈물을 좀 흘렸습니다. 바로 강서의 특수학교 설립이 거부당하자 그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무릎을 꿇고 삭발투쟁을 하면서 아이들을 위해서 이 싸움의 현장에 나간 어머니들이죠. 아이들을 향한 사랑 때문에 그 어머니들은 전사가 되었고 마침내 그들이 목적하는 바를 이루었습니다. 어머니들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평생의 싸움이라고 말합니다. 그냥 한두 번 학교 세워달라, 이거 해달라, 그런 게 아니라 이 아이가 죽을 때까지 이 아이의 장애는 해결되지 않으니 평생 어미로서 싸워가겠다는 그들의 담담한 고백이 가슴에서 울렸던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에게도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이기적인 본성을 죽이고 예수 믿는 자로서 선을 행하고 나누어주며 불평의 목소리가 아닌 찬송의 노래를 부르는 것은 평생의 싸움입니다. 한 번, 두 번 생애적으로 눈물 뿌리고 콧물 흘리며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평생의 싸움인 것입니다. 한때 저에게 기타를 배우러 찾아온 한 가장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그때 제 전도사였죠. 전도사님, 제가 기타를 배우고 싶습니다. 아내를 위해서 노래 한 곡을 좀 제가 해주고 싶어요. 당시에 그 가정이 무슨 일이 있었냐면 어린이집에 다니던 아이가 하원을 했는데 차가 후진을 하면서 뒤에 있던 아이를 보지 못하고
그만 사고로 아이가 이제 죽게 된 것입니다. 가정에 웃음을 주던 아이가, 막내둥이가 죽게 되니까 온 가족이 다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부인이 교회를 찾아와 예수를 믿게 됐고, 남편도 부인의 뒤를 따라서 교회를 다니면서 부인을 위로하기 위하여서 부인을 위해서 이 위로송 같은 것을 하나 좀 불러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기타를 잡으려면 운지를 해야 되는데 손가락 끝에 살이 없어요. 이분이 고향에서 올라와서 가구단지에서 지하에서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는 곳에서 일을 하다가 그만 어릴 때 손끝이 잘려나간 겁니다. 그래서 손끝에 살이 있어야 될 자리에 뼈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 목적하는 바를 못 이뤘습니다. 이중으로 마음이 아픈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에 늦둥이를 주셨습니다. 새로운 아이를 주셨어요. 새로운 아이, 기대도 하지 못했던 아이를 주셔서 주님은 그 가정으로 하여금 찬송케 하시고 임직도 받게 하시고 새로운 소망을 갖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우리 모두 다 같은 처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대우해 주신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예수도 의지 안 하고 이대로 살 수 있을까 하던 우리에게 주님이 먼저 손 내밀어 주시고, 저항하면 기다려주고, 도망가면 쫓아와 잡아주고, 사랑으로 설득하는 거죠. 마치 그 고매를 호세아가 무력을 쓰지 않고 말로 설득하는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설득해서 삶을 180도 바꾸어 주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당연한 반응은 무엇입니까? 바로 찬송입니다. 인내와 순종의 찬송, 견딤과 오래 참음의 찬송입니다. 손님을 대접하고 원수를 대접하는 찬송입니다. 저는 복음서를 아무리 뒤져봐도 예수님이 웃으셨다, 노래하셨다 이런 고백을 볼 수 없었어요. 찬송의 제사를 우리에게 드리라고 해놓고 예수님은 안 했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로마 군인에게 채찍을 맞으며 등이 찢어질 때에도 주님은 인내로 찬송하셨어요. 고향 사람들, 집안 사람들도 저거 귀신 들렸다, 저거 미쳤다, 그렇게 믿지 못할 때에도 참으시며 찬송하셨어요. 사랑하는 제 중 하나가 마귀가 되어가지고 스승을 팔아치울 때에도 그걸 다 아시면서도 오래 참으시며 찬송하셨어요. 벌거벗기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사람들이 침이나 뱉으면서 낄낄대고 힘이 있으면 내려와봐라, 네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조롱할 때에도 그것을 기도로 승화하시며 찬송하셨어요. 한때는 신앙 고백할 때는 1등이었지만 도망갈 때 또 1등이었던 베드로를 보시면서도 그를 기다려 주시며 찬송하셨어요. 이제 우리의 자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외로움을 아시는 분이에요. 영문 밖에서 홀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아버지라고 얘기하지 못하시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거리감을 표현하시면서도 그 외로움을 참아 견디시며 찬송하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외롭지 않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넉넉한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참아 인내하며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 바랍니다. 15절에서 예수로 말미암아 이거 하라 그래요. 우리 힘으로 못해. 오래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인내해 주신 예수님 까닭에 우리는 할 수 있어요. 복음을 묵상하시고 십자가를 묵상하시며 예수로 말미암아 찬송하고 인내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 그래도 예수 믿습니다. 이 어려움 때문에 숨도 못 쉴 것 같지만 주님이 다 알고 계시니 예수님 때문에 오늘도 나는 찬송합니다. 이러한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성찬을 받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찬송의 제사는커녕 불평의 토해냄으로 가득 차있던 저희들, 원망의 토해냄으로 가득 차있던 저희들은 다시 한번 복음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외로운 십자가를 생각합니다. 피비린내 나는 사형 형장을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대가를 치르심으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셨는데 어떻게 찬송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나누어 주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 이 완악한 마음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오늘도 예수의 뒤를 따라 인내로 찬송하며 오래 참음과 견딤으로 찬송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옵소서. 인생의 목적은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찬송하는 것이니 우리의 삶 고난 중에 있지만 주님이 다루어 주셔서 마침내 주께 영광을 돌리는 찬송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도우심이 간절히 필요한 이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주여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마침내 하나님을 소리 높여 두 손 높여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두려움과 찬송과 원망과 불평을 노래로 바꾸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십자가에 달리사 죽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